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한 편 한 편 진행이 되어질 때에 마지막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일까 궁금을 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시원치 않게 끝나면 뭐 별거 없겠구나 해서 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우리에게 강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우선 그 사명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었습니다마는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게 되어지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자가 등장을 해서 너희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집을 지으면서 왜 성전을 짓지 않았냐, 그것이 옳은지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에 의해서 바로 이제 BC 520년에 두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하는데 4년이 지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면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고편이 또 하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제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이방인들은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어지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에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의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예배는 실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민족적인 제한이 있었는데 신약의 예배는 민족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 그 뒤로 이제 보면 그 전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런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신약의 예배는 장소적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실 메시아를 향해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신약의 예배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예배에 대한 것들에 중요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1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한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예배의 대상이 바로 있었습니다. 명절 때만 되어지면 제사를 드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제사상을 차린다고 말을 하는데 그 제사상을 차렸을 때에 조상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귀신들만 몰려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향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만 경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지만 그러나 그 완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에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이방인들도 다 포함이 된다. 여러분 16절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워낙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예언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각 나라 그 다음에 족속, 백성과 방언,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족속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언어를 초월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각 보면은 영어로도 우리 한국 사람 한국어로도 또 중국 사람 중국어로도 일본 사람 일본어로도 다 같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를 드릴 그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과거에는 바로 히브리 사람들만 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신약 시대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절기를 철저하게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6절 하반절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쭉 있는데 절기를 꼭 지킨다고 말을 했어요. 초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을 해서 7일 동안 원두막을 짓고 그 원두막에 살다가 8일째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레기 23장 41절부터 43절까지 이유가 나오죠. 바로 노예로 있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7일 동안 원두막을 짓고 살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바로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메시아 시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를 잘 지킬 것이다. 오늘날 주일을 잘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러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매섭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7절 보세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 초막절을 지키지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세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이렇게 지키는 것들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농사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니 너무나 기쁘다 하는 생각으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 나오죠.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서 예배자가 과거에는 유대인들 뿐이었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자. 저는 이번에 필리핀 우리 장학생들이 돌아오면 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인데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 있었는데 이 관 앞에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임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면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그렇게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그릇이라도 따로 구별되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성부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의자예요. 그런데 저것이 다른데 음식점에 있는 의자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심하게 표현하면 술집에 가서 사람들이 앉는 의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의자를 만들 때는 똑같이 만들었지만 그 의자가 어떻게 구별되어 쓰여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만 구별되었었지만 메시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구별되어 쓰임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솥단지, 더 쉽게 표현하면 솥단지까지도 그리고 구별되어 사용될 수 있다. 주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말 방울, 말 밑에 말이 이제 갈 때
소리가 나도록 딸랑딸랑 그렇게 했는데 이 발방울까지도 성결이라고 쓰여졌어요. 왜 그럴까요? 말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장소로 이동하든지 간에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결해야 된다.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어지면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배.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결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명시를 하면서 우리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맞춰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그가 외쳤던 메시지의 결론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첫째 그것은 끊임없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스가랴서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전해줬던 이 메시지와 함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바로 제사가 끊임없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안에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의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잘 지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